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따라 응답받는 귀한 성도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고, 11월 달인가요? 예, 며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 달부터 이제 뭐 위드 코리아라고 이렇게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10월 달까지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이제 백신 맞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우리 딸도 지금 코로나 그 백신 맞으라고 이렇게 뭐가 통보가 날라왔나 봐요. 그러고 나서 11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위드 코리아 해가지고 이제 함께 간다. 그래 이제 그때서부터는 조금 이제 규제가 좀 풀리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아시죠? 알약으로. 예,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감기처럼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를 먹어도 이제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오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일들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그 이제 이제 암 4기 지금 있는 분입니다. 췌장암 쪽인데요. 근데 이 암이, 이제 뭐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항암을 몇 번 맞았냐면은 44차예요. 그래가지고 44차 맞고 이제 요번에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 목사 이제는 안 맞으려고 그래 백신을. 아니 그 코로나 아니 뭐지 그 항암 주사를 안 맞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 이제 이거는 이제 효과가 이제 없기 때문에 맞아도 이게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인도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항상 이게 자꾸만 제 안에서 심겨져요.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암에 걸리고 조금 힘들면은 좀 뭐냐면은 낙심된 생각,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뭐냐면 이제 복음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안 돼? 그럼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교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면은 뭔지 모르게요. 제가 위로하고 좀 힘을 주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힘을 받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요 가급적이면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는 뭘 생각을 하냐면 복음을 항상 생각을 해봐요. 과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과연 살리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를 했죠.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나 윤리 도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삼불이 아니라 삼감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시대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라 하면은 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죠. 그래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 또한 이제 기후 현상 지금 이제 그게 심각해져 있는데요. 기후로 인해서 온난화가 돼가지고 기상이온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예전에 제가 상도동에 살 때 그때 이제 혹시 여기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상도동에 살 때 비가 오는데요. 와, 4시간 만에 비가 200mm, 300mm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왔잖아요, 비가. 이거는 누구 어떠한 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연재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이 물이 차고 넘치는데요. 이게 그냥 뭐 발목에서부터 쭉쭉쭉쭉 차고 올라가는데, 지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물이 차버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였는데 우리 교회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정 목사 빨리빨리 전화해봐.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고사님, 지사님 어떻게 집은 평안하죠? 집은 평안한가요? 그러면 목사님 물 찼어요. 막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가 또 하나 있어요. 부교육자가. 근데 그 부교육자 집이 반지하인데 물이 차가지고 3분의 1이 차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가구와 짐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자연재해 이 비가 그치고 나서 수습을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상도동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에게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줬을까요?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 줬어요. 그 가구 다 버린 그 가구가요. 1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왜냐면 가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자제품 다 버렸어요. 벽은 썩은 내가 나요. 곰팡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죠. 갑자기 오는 시대의 문제에 딱 걸려버립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로 딱 이걸 통해 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정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들이요,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교회들이요, 계속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또 이번 주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계속 진행은 되는데, 뭐가 되냐. 이제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교회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시대의 문제 딱 만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일까요?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개인 문제입니다. 시대 문제는 그렇다 치고 개인에게 오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당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니면은 자신 스스로의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개인의 문제에 딱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개인 문제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가정 파탄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거든요.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갈등들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어떤 문제도 있느냐? 많이 있겠지만, 교회 문제입니다. 치유해야 될 교회가요, 어떻게 되면은 계속 어려움과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또 어떡하냐. 서로 간에 또 갈등이 오고 또 이제 저같이 이제 뭐 이렇게 후임이 되거나 그러면 또 교회 안에서 또 큰 교회들은 또 갈등이 돼서 갈라져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특히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교회들은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기도 하고요, 신비주의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전체 다 나와. 그래, 이건 기도해서 풀 문제야. 그래,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번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시간으로 기도 모임을 갖는 그거를 창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시간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어떡하냐, 완전히 방언 기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나가는 거.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죠. 저는 잘 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왔으니까, 코로나라 문제가 왔다, 우리 기도해야 돼, 모여.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 신비한 능력,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나가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인본주의 쓰죠, 교회 안에서. 왜냐면은 일단은 교회가 힘드니까 헌금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안에서 이제 바르게 열심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정말로 충성하고 봉사해라. 그리고 또한 이제 헌금 많이 해라. 교회가 살아야 된다. 물론 맞죠, 다. 근데 거기에 뭔지 모르는 숨은 동기들이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게 이제 복음이면 괜찮은데 아니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계속 이렇게 터집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들이요, 어떤 문제이든지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떡하냐면 개인 영혼 속에요, 이걸로 인해서 생각과 이 마음에요 뭐가 오느냐, 상처가 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또한 이제 개인의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또 이제 상처로 딱 다가오는 거죠. 과거의 상처들, 가정에 대한 상처들,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시대의 문제에 딱 걸려버리면 그 재난으로 인해서요 또 어떡하냐면은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뭔가 좀 문제만 오면은 두려움에 빠지거나 이런 상처들이요 딱 생각과 마음속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요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이제 영적 문제와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요거에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놈이 누구죠? 이게 흑암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요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떡하냐, 삼불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불안, 불만, 그리고 또 불신. 그래가지고 그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 가인과, 그리고 또한 노아 시대 때 있던 모든 창세기 6장의 사람들 다 여기에 걸려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은요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이제 제목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거기에 문제에 따라서 또 해결책도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고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요. 이 복음 딱 붙잡고요. 어떻게 하면 그 시대를 치유해버렸어요. 민족을 치유하고요. 사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해버렸어요.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이방 나라와 그리 또한 이방 도시 가는 곳마다 헬라인과 기브인들과 많은 여러 가지 종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딱 전하면서 어떡하냐? 이들을 치유해버렸어요. 병든 자, 약한 자, 정말로 무너진 자. 그래 또한 교회사에 보면은 그 교회사 속에서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나라가, 가정이, 현장이,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냐면 사실화 시켜야 돼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복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왜 그러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다? 완전입니다. 다른 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다시 구원자가 올 필요 없고요. 또다시 정말로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보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따라다닙니다. 육신의 병든 자, 정신의 병든 자, 영적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복음이면 다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냐면 바리새인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래요. 복음이면 끝나는데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정말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리새인과 같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세요? 복음을요 대충 복음, 또한요 복음을요 섞은 복음, 그리고요 복음을요 학습화된 복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복음을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 나 복음 알고 있어. 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라며. 복음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그래요. 알고는 있어요. 복음은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대충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말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대충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 이 정도예요. 그냥 섞은 복음입니다. 복음하고 왜 다른 걸 섞어버렸대. 다시 얘기를 하면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전에 류 목사님 그런 표현 많이 했어요. 내 모습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바꾸면서 그냥 복음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떡하냐, 문제만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면 복음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나오고요, 인본주의가 나오고요, 율법을 가지고요, 정죄하고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만나, 저 사람을 딱 봤다,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딱 왔다, 그러면 그걸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차림이 저래? 예배 드리는데 왜 시간도 왜 저렇게 늦게 와? 술 냄새 풀 내면서 교회를 와? 율법적인 사고. 그래 또한 어떡하죠? 신비주의인 거. 예수 믿는데요, 그 사람이 어려움했어요. 기도하면 돼. 금식하면서 기도해. 40일 집중 기도해. 네가 기도 안 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거. 이제부터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 방언 기도해봐. 능력 받으려고 기도해봐. 뭔지 아시겠죠?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자기에게. 그럼 어떡하죠? 이제는 자기 안에 딱 문제가 오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섞은 복음입니다. 뭔가 복음은 들은 건 맞는데 자기에 있는 본질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자꾸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학습화되어져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교만해요. 그거 다 알고 있어. 아는 거 얘기하지 마.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야, 나. 또 설명할 필요 없어. 그래, 그거 다 알고 있다니까. 나 다 들었다니까. 그 메시지, 류 목사님이 언제 한 거잖아. 학습화된 복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요, 증거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끝내셨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근데요, 바리새인과 같이 복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이 복음을요, 초대교회 성도처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다 어떻게 하면은 배경도 없고요, 자신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그 복음을 들으면서 치유되면서 이들이 뭐가 됐는지 아시죠? 복음으로요,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 아느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딱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의 이제 제자들 중에
그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한과 바로 야고보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인척관계예요. 친인척관계.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라 하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딸 탁 데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떡하냐면은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고 뭔가 이제 이 땅에 모든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뉘앙스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떡하냐? 내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세워주세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요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얘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복음을 전달하면 항상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감난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고 3년 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이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싹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복음을 대충 섞은 학습이 아니라 복음에 완전히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 복음이면 돼. 그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러면 어떡하냐?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그 복음 안에서 무엇을 얻느냐? 모든 힘을 다 얻은 겁니다. 힘 빠지면요, 복음 탁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나침판을 삼은 겁니다. 나침반이 뭔지 아시죠? 바로 나의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딱 하는 순간 속에서는 어떡하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것이 가장 복음에 유익하냐? 어떤 게 가장 복음을 위한 것이냐? 어떤 것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표냐? 나침판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약한 자였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막 바보 같은 놈들이 없어요. 아니, 조금만 로마인들에게 야보하고 유대인들 비위 맞춰주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딱 복음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리고 자기네들 거 다 빼앗기고요, 사회로부터 단절까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요, 현장을 뒤바꿔버렸어요.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이 땅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게 했어요. 복음, 모든 것 치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 개인의 문제, 시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 완전히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일천지제 일백장로 일백지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어떤 길인지 아시죠? 정말로 우리가 갈 것은요, 이 땅에 정말로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전, 정말로 기도가 24시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렘넌트를 세워서 렘넌트 운동하고 시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하냐?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복음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죠? 복음 치유입니다. 잘 보세요. 또 한 번 적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 그러죠?
복음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완성시키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다고 그랬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지, 우리를요 멸망시키러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이번 주 강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는요 뭐라 그러냐,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죄와 저주, 우리의 사망의 법은 우리가 100년, 1000년 동안 아무리 피땀 흘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바로 죄와 저주와 모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 하나 얘기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뭘로요? 생명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2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흑암과 어둠을 이길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오디오나 이런 거를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글을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통해서요 계속 보는 겁니다. 문서 자료 많이 있거든요. 또한 문서를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영상입니다.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 또한 내 주위에 만약에 이런 문제 속에 딱 걸려있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 사람에게 자료를 줘야 돼요. 자꾸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동기부여해주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이게 되어지면 언제까지 요거를 해야 되느냐? 자기 안에 이게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복음을 자꾸만 자기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또 뭐요? 내 삶이 바뀌어요. 내가 하는 현장이요 다르게 보여요. 이게 내 안에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암에 걸린 분,
그 목사님은요 계속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자기에게요 그 문제를요 복음을 가지고선 재해석하면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달라지는 거죠. 잘 보세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야,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사냐? 이제 접촉도 안 되고 비접촉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 왜 왔을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온라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떡하냐? 개인 홀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비접촉이잖아요. 비대면이잖아요. 어딜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가정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그러면 나를 준비하는 시간. 복음으로 나를 준비하는 시간.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계속 우울해지는 거죠. 영상이나 보고 오징어 게임이나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창세기 3장으로 나는 점점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니까 이게 내 안에 뭐가 되느냐? 메시지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떡하냐? 내가 만나는 내가 가는 현장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모든 현장이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딱 내 안에서 메시지가 되어지면 이것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에 대해서 더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게요, 증거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더 복음으로 정리가 되고 확립이 된다니까요. 기쁘다니까. 그 사람이 듣든 안 맞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회복이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요. 첫 번째 뭐가 회복되는지 아시죠? 영적인 게 회복이 돼요. 영적인 것들이요 내 안에서 자꾸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생각과 마음이 회복이 되는 그런 나의 육신, 신경과 모든 세포 조직들로 연결되어져서 다 살아나는 겁니다. 또 뭐가 회복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죠? 교회가 회복이 되는데요. 이런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계속 바뀌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초대교회에 보면은 경제가 살아나고요. 제자들이 모이고요. 교회가 빛이 되어지니까 어떡하냐. 지역의 현장에 영향을 주니까 뭐가 되느냐. 내 모든 가는 발걸음, 그래 또한 나의 가정, 내 모든 산업, 나의 모든 삶, 현장이요. 회복되는 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요. 날 통해서 영적인 게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니까 교회 이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순간,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병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병의 근원적인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병의 근원적인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잡고 있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가난하게 만드는 가난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근원적인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짓이죠.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충 복음, 섞은 복음, 그리고 또 학습화되어진 복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같이 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서 그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 혹시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냐? 그랬더니 한 친구는 몇 명이라,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요 한 7, 8번 드려요. 그래? 너는 몇 번 드리냐? 목사님 뭐 새벽 예배까지 다 따져야 되나요? 그래 따져봐. 혼자 예배. 그래가지고 뭐 7번, 8번, 9번, 10번 쭉 넘어가요. 그래? 너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그 정도예요. 그랬더니 또 한 친구는 또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메시지 들은 거 다 따지면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말씀은 많이 들어서 너희들이 예배는 어떻게 체질화되어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일주일 동안 네가 붙잡은 말씀은 뭐냐? 그 속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지금 메시지를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들어 다 좋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로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복음으로요 모든 힘을 다 얻었습니다. 복음이요 자신의 인생의 나침판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요 어떡하냐?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 결론 내리고 힘 내리고 나침판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셔야 돼요. 자꾸 나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 속으로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나 영상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나도 완벽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어요. 혼자서도요 이 복음을요 우리는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속지 말고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만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빛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모든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그 복음 앞에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